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우리 사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사랑하라.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동화집을 아시죠? 1547년 영국 런던에서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가 축복 속에 태어납니다. 바로 같은 날 런던의 뒷골목에서 톰이라는 소년이 거지로 태어나게 됩니다. 같은 날 한 소년은 왕자, 한 소년은 거지로 태어난 것입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왕궁에서 너무도 닮은 거지 톰과 에드워드 왕자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둘은 너무너무 닮은 것을 보고 서로 좋아하면서 장난삼아 옷을 바꿔 입어보기로 했습니다.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 거지는 왕자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말합니다. 너 얼마 동안 여기 왕자로 있거라. 내가 너의 옷을 입고 네가 살던 동네로 한번 내려가 보겠다. 자, 여러분, 이것은 소설입니다. 그러나 과연 혁명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와 같은 일이 사실로 있겠습니까? 마크 트웨인의 왕자와 거지 이야기보다 더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옷을 바꿔 입자고 나타나신 왕자님이 오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하늘나라 왕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자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자이십니다. 영광된 자리에 계신 왕자이십니다. 왕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왕자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제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왕자의 옷, 공주의 옷을 바꿔 입기만 하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거지처럼 오신 것입니다. 아니, 거지가 되어 오신 것입니다. 거지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 놀랍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이 복음의 진리를 마음속에 영접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자비,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랑이 이 엄청난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비록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신분을 새로 바꿔주셨다. 옷을 바꿔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너의 옷을 입고 너의 삶을 살 테니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마치 왕자가 거지 옷을 입고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가 되듯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픈 과거를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현재도 미래도 맡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현재를 맡기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도 현재의 삶도 다 맡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서 몸부림치고 애써 보았지만 인생 성공했습니까? 실패와 헛수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 안에 안 계셔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18장이나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이 비유가 나옵니다. 자, 토기장이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좋은 진흙을 구해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흙이 토기장에게 발견되고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야 됩니다. 진흙은 천년 만년이 지나도 자기 혼자 있으면 진흙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진흙이지만 토기장의 손에 들어가서 선택되면은 아주 쓸모있는 귀한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즉 우리가 주님 나를 맡아주십시오 하고 맡겨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쓸모있고 아름다운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몇 사람이 필요합니까? 한 사람 필요합니다. 두 사람, 세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운전대를 놓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하면 사고 나고 말 것입니다. 옆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운전은 오직 한 사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나의 인생 운전대에서 과감히 나는 물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인생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오니 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까? 혹시 재미없습니까? 수십 년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도 나의 삶의 여러 부분을 내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명한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뒤에 앉아서 잔소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시는 주님은 너무도 유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들은 뒤에 앉아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나의 인생 운전대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자리 바꿈을 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내 사업장에서도, 내가 우리 회사를 운영할 때도 모든 것은 다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운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주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 주권을 내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의 사업도 나의 사업이 아니라 그분의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주님, 이 사업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운영하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주님의 자문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자는 거지같이 절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비록 거지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당당합니다. 행동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이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다른 거지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자식이 이상하다 말이야. 이상한 존재로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읽은 왕자가 거지라는 책을 읽는 독자들은 그 거지가 그토록 당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거지 옷을 입었지만 그의 정체성은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은 왕자라는 것입니다. 장차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왕자입니다. 성경은 모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후사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처럼 행동하는 왕자는 이미 왕자답지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처럼 행동하면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닙니다.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인 것입니다. 이미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밟히고 찢기고 때묻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그렇지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왕자입니까? 거지입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옷이 비록 거지 같은 옷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은 왕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전과 같이 거지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왕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결정이요, 우리의 마음가짐,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 있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거지같이 살지 않고 왕자답게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지로 살 것인가, 왕자로 살 것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가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에서 거지처럼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분명히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서 거지처럼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